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갖고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손바울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설립되기 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사를 감당하는데 이번에 막내 아들 졸업식 때문에 잠시 방문하게 되어서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아프리카로 데려가려고 이삿짐을 가지러 이렇게 짐이 많아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마 7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레스바교가 2004년도에 설립했을 때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나눴던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렌스바큐를 잊을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개인적으로도 못 잊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원래 제가 모잠비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사임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포르투기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영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 왔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아무 연고도 없었고요. 그때 막내 아이가 아마 5살, 6살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6살, 7살 됐겠네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스코틀랜드 공부 마치고 내려오셔서 계실 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돼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내를 참 잘 받았습니다. 또 제 파송교회 목사님 아들 딸까지 제가 케어를 하셨는데 같이 이렇게 3명을 잘 인도를 받아서 막내가 이제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또 나머지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잘 안내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네 분께 이 자리부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랑의 빛을 크게 줬습니다. 저희들이 런던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을 때 버밍엄에 이란, 이라크 난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 또 우리 남전도에서 아마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들 잘 먹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 아마 큰아들이 아마 대학교 2학년 때 갔습니다. 대학 등록비가 없어가지고 대학을 그만둬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결혼해서 지금 한국에 임시 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하여튼 우리 레인스박 교회의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아프리카에 있었지만 런던을 생각할 때마다 또 제가 97년도에 런던을 처음 방문했을 때 레인스박 스테이션 옆에
그 조그마한 집에 계셨던 전도사님 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한 기억이 나는데, 아주 레이스팍 이 동네 자체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동네지요. 그래서 런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 네 분과 늘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기도를 해왔지만 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도 장로님께도 감사드려야 되는 게, 장로님 댁에서 만났던 그 강윤식 박사님 소개받고 제가 18년 동안 아주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질병을 치료받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고요. 또 여러모로 교회와 또 목사님과 장로님 네 분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빛을 많이 띠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음을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12년 전에 런던을 떠나서 아프리카 남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프리토리아에 베이스 캠프를 치게 하셨고, 왜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게 하셨는가,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고, 또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갈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려보면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기다려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앙은 이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뜻을 결국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프리토리아는 남아공의 북부 쪽에 있죠. 거기서는 이제 위에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그다음에 위로는 짐바브웨, 보츠와나, 동쪽으로는 나미비아, 그 안에는 이제 또 레소토 국가가 있고요. 그 거리 이웃 나라들을 다 7시간에서 4시간에서 7시간 이내에 다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고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저희들 삶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 남아공이 안 가보신 분들은 어떤 곳인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더 이해가 빠질 것 같아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아공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54개 나라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죠. 유럽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흑백이 아직도 여전히 삶의 형태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은 다 도시 건물화되어 있지만은 백인들에 의해서는 장사,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지는 다 별도로 나와 있고 도심지나 그 외곽 지역에는 다 흑인들이 별도로 기가하는 빌리지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슬렘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나마 백인들 때문에 이 모슬렘이 건들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7, 8년 전부터 계속 모슬렘이 들어오고 힌두교가 많이 이렇게 정부 요직에 이렇게 개입되면서 비자 받기도 쉽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기도할 때는 전략적으로 남아공만큼은 모슬렘화를 막고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백투더 에루살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전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는데 쉽지 않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에서 기도할 때 좀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공은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지만은 백인들 교회는 이런 교회 똑같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도심지에. 흑인들 교회는 빌리지가 보면 다 양철로 이렇게 대부분 지어져 있죠. 쉐게라 그러죠. 아주 덥습니다. 보통 예배가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한 번 드리고 나면 완전히 사우나탕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드리고 흑인들끼리 드리고 도심지는 흑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일단 그 빌리지에 흑인들 교회 중에서 좀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서 4개 교회를 지금 이렇게 건물을 세워주고 협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역은 전도 및 구제 사역인데 주변에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자ம்பி크 주변에 가난한 나라에 흑인들이 참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 난민자들인데 AU에 가입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제노포비아라고 이렇게 흑인들이 폭동 일으키는 사건들이 매년 일어난 걸 볼 겁니다. 5월달도 일어났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보츠와나, 짐바브웨 다른 흑인들을 이렇게 불질러 죽이고 신나풀에 죽이기도 하고 상점을 이렇게 불태우기도 하고 그런 제노포비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백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아니라 같은 흑인들끼리 다른 나라, 그래서 정부에서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일자리를 뺏기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이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폭동을 매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과거에 우리가 일본으로 독일로 이렇게 돈 벌러 갔던 것처럼 일본으로 불법 많이 넘어갔었죠. 가서 돈 벌어 오고 가족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와서 저임금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잠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부시에서 숲속에서 잠을 자고 비닐을 깔고 잠을 자고 이제 그런 상태죠. 이런 분들을 돕는 길거리 이제 사역을 하는데 돕는 사역을 해오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할 때 그냥 먹는 걸로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먹을 거 주고 나오는데 하도 위험하니까요. 어떻게 칼 들이댈지 모르고 어떻게 돌멩이 던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도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도 마약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보면은 술 같은 걸 파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마약들이거든요. 추우니까 또 여름에 더우니까 그 술 기분이 아니면은 마약 힘이 아니면 잠을 못 자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본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 길거리 사역이나 뭐 쓰레기장이나 부시 지역 사역들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갖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냥 기도만 해주고 먹을 거 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주 냄새난 친구가 와가지고 왜 그냥 가냐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냥 가냐고. 우리는 예배를 원하는데 왜 먹을 것만 주고 그냥 가냐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주님이 책망한 느낌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비록 가난하지만은 몸을 씻지 못하니까 냄새 나지만은 예배를 원했었구나. 사모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뚜껑 없는 지붕, 그냥 언더추리 처치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서 스피커 설치하고 찬양하면 몰려들죠.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을 걸 나눠주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한 게 지금 처치 스퀘어라고 프로티라 센츄럴 유스처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은 거기 한 300명 정도 모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는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시내 복판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원에서. 여기 같으면 트라팔 광장 같은 그런 광장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함께 협력했던 장로님이 그 사업하신 분이 자파상 사업을 하신 분인데 이들을 매일 찾아오는데 그냥 먹는 것만 죽어서는 마음이 부담감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교회 이름 붙이고 광장에서 한 30-40명 시작했는데 지금 한 300명 넘게. 거기 이제 제가 다른 사역 때문에 빠져나오고 장로님과 현지 목사님을 세워서 지금 하고 계신데 아주 잘하고 계세요. 때마다 겨울옷을 살펴야 되고 먹을 것을 챙겨야 되고 한 300명분의 먹을 것 준비하려면 굉장히 시간 토요일 오후 종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고 예배 드리고 돕고 있는 사역이 있고, 또 쓰레기장이 한 군데도 이렇게 저희들이 그 서울 난지도 같은 그런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 될 만한 것을 이제 골라서 팔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먹을 걸 주고 입히고 이렇게 해주고, 길거리 및 구제 전도 사역을 이렇게 3군데 교회를 세워서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학교,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잘 사는 남아공도 주일학교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혀 이게 투자할 물질도 없고 또 성경학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면 2시간 반, 3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양철 지붕 밑에서 한번 우리도 막 땀을 펄펄 흘리고 앉아있는데 아이들은 오면은 엄마 아빠 손 잡고 오면은 앞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전혀 교육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는 해줄 수 없지만은 저희 협력한 교회들 5군데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서 토요일 날 세터데이 바이블 스쿨로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한 550명 정도 평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공동체에 이렇게 같이 하는 이제 저희 팀들이 있어서 나눠서 이렇게 동시 투입해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자신부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응답되고 용서가 되고 아무리 사고 쳤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준다. 그거 하나만 딱 늘 마음속에 새기게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소개받았던 아마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어른들은 이미 뭐랄까 인생의 어떤 경험이랄까 자기 나름 인생과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참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이번도 새로운 한 군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역량이 되면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 해주겠다고 이제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은 아이들 사역 참 중요하고요. 토요일 날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쏟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바 신학교라고 있는데 아바 신학교는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과 거기 프로트리아 대학에 신학 공부하러 오신 유학식 목사님 합쳐서 17가정, 선교사님들은 이제 14가정 됩니다만은 연합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 교재를 받아가지고 2년 과정으로 디그리 없이 그냥 이렇게 바이블 코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지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경 없는 분도 있고요. 신학 공부를 거의 안 하시면 거의 뭐 70-80%입니다.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하는 목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빌리지 가보면은 그냥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똑똑하다 싶으면 그냥 세워서 그냥 이렇게 목사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일독도 안 해본 분도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나와요. 성의 자체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뭘로 그럼 목회를 했냐? 그냥 강구하고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삶의 이야기하고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고 끝내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아바 신학교를 세워서 미국의 남침례교회 신학교 교재를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프리토리아 인근 지역에 5개 빌리지 지역이 있는데 그 빌리지 지역에 이제 목회자들 모여 있으면은 저희들이 가서 출석 확인하고 4시간 강의를 하고 토요일 오후에요. 왜냐하면 토요일 오전까지 그분들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파트타임 사역입니다. 풀타임 사역자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갈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여있으면 제대 가서 이제 각 과목을 맡아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확장돼가지고 위에 보츠와나의 한 개 클래스, 말라이의 잠비아의 한 개 클래스, 짐바브웨의 3개 클래스. 그 동시에 저희들 이제 보츠와나는 가까우기 때문에 매월 둘째 주 저희들 가가지고 목금토 집중적으로 이렇게 먹이면서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짐바브웨나 말라이는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기본적인 가르치기 하지만은 저희들 교실을 가가지고 집중적으로는 세미나식으로 일주일씩 해주고 이렇게 와서 2년 과정으로 마치게 해줍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석 성경 큰 걸 하나 선물해주면 그게 그분들의 목회 자산되고,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참 계속 클래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연합 사역이 참 쉽지 않다고들 다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많이 못 끼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바 신학교만큼은 아직까지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교단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이게 사역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합 사역을 이렇게 참 주지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의 한국 선교사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만큼 많은 선교사와 유학생 목사님들이 이 조합을 이루고 이렇게 융합하고 연합돼서 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한번 선교사 역사에 한번 실려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적으로 다 교통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전적으로 우리가 다 먹여줘야 되고, 전적으로 다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이야 뭐 후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만은 유학생 목사님들은 거의 다 참 어려운 상태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유학생 목사님들은 저희들 다 선교사님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교통비하고 강의를 하고 마치고 올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그런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시 기도해 주시고, CLT 공동체라고 저희 자체 센터 안에 이제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아이들을, 특히 그 PC방 출신들 한국에서 뭐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뭐 PC방 학교 보내면 PC방으로 가고 학교 보내면 알바로 하러 가고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부탁해 와가지고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보내고, 지금 미국에서도 영국에서 아이들 보내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평균 한 15명 정도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아이들 같으면 이제 사립학교로 보내서 픽업 주중에도 해주고 아침 저녁 기도하면서 그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또 토요일 주일날은 선교 현장에 데려가서 문화사역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공동체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먹었던 첫사랑을 변치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이 넓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제 가장 약점이 주님보다 늘 앞서는 특심이 있습니다. 군 문화 속에서 군 생활을 16년 하고 나와서 그런 거 보겠습니다만은 경쟁사회에서 살다 나와서 그런지 뭔가 좀 남보다 좀 더 해보고 싶고,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아닌데라고 싶어서 막 더 해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늘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오늘 사역이 안정되고 커지다 보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늘 모토로 삼고 늘 점검하면서 살려고 일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혹시 저를 생각날 때마다 나르시면 첫사랑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첫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려고 그러냐, 남을 세워놓고 제가 망할까 두렵다는 그 말씀을 저는 항상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도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저를 뭐 통해서 특별히 뭘 하기 위해서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순간에 주님과 상그럼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에 스톱하고 선교사로 보낸 줄 믿고 저는 너무나 행복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 삶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제 딸도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랄리에 거기 삶을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다 접고 지금 아프리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OM의 의료 선교사로 좀 훈련받고 있고 아마 내년에 완전히 들어와서 보츠와나로 아마 표적을 두고 보츠와나 사역을 아마 의료 선교를 할 겁니다. 딸은 시심 복음성 뭐 가수 이렇게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움직이고 있고 한국에 아마 재작년에 가서 좀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일을 하고 있고 큰 아들은 지금 결혼해서 한국에 임시로 좀 가 있고 동아시아 범빌 대학인가요? 거기 동아시아 이렇게 대표로 가 있으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이번 몽골까지 뚫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사역.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 같으면은 그 현지 협력하는 학교에 그 앞에 비어 있는 빈 교회, 선교사님들도 없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 애비자들을 위해서 또 갈 때마다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 분야의 일을 하면서 교육 선교사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틈틈이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대까지는 배워라 이래라 40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라 이렇게 하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한국 외교부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북한의 인권 관련해서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뭔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언을 해줬더니 그렇게 또 학위를 받아가지고 북한의 인권을 한국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서양 아이가 이렇게 또 북한 인권을 다루니까 국제적으로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막내 아이는 이제 이번 조례했고 아까 보셨겠지만 해마다 이게 방학 때 되면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프리카 들어오고 또 4월 달에는 미국으로 이제 활동 많이 했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탤런트 기부를 해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들어와라 선교에 전념해라 하겠더니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삿짐 가지고 10일 날 가려고 제가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특별한 사람만이 주어진 사명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교란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뿌렸던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고엔 두지요, 그죠? 가서 내가 보여준 바를 너도 세상 가운데 가서 그대로 행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참 신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이렇게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03편을 참 즐겨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우리 막내에게도 네가 영국에 와서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때마다 좋은 분들 만나게 주셨고 장학금 받고 돈 안 들이고 공부를 했다. 제 큰아들에도 그런 얘기죠. 네가 어려울 때 누구 도움 받았었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건 개만도 못한 거다. 이제는 배웠으면은 하나님이 왜 너에게 지식을 줬고 왜 달란트를 줬고 우리에게 왜 가정을 줬고 왜 우리에게 사업을 줬고 우리에게 왜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고 우리는 목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영혼을 구원한 거 이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증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를 말씀하실 때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될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악인도 똑같이 은혜의 빛을 비추시면서 사랑하시더라고요. 그죠? 히스기 왕이 병 걸려서 기도함으로 15년 생명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은 어떤 불행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므낫세지요. 13살 때 왕이 됩니다. 아주 악한 왕이 되죠. 그런데 그런 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나와 있죠.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겸비하여 돌이킨 자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찾고 계신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자녀들을 아버지 품으로 이끌고 오는 이런 사람을 다니엘서 보니까 별처럼, 전도서입니까? 별처럼 빛나는 자리에 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여러분 선교보고 갈 때마다 많은 말씀 들었을 겁니다. 증인되라. 증인되라. 저는 증인되는 것이 꼭 나라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것, 선교사에 가는 이것만 증인되라 말씀, 그렇게 증인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죠? 먼저 주님을 만났으면은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얼마나 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부모는 자녀들에게 얼만큼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얼마만큼 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저는 CLTC 공동체 우리 꼬맹이들한테 매일 기도에 들어갈 때마다 첫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노래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노래를 항상 우리 시작할 때 부릅니다. 그리고 끝날 때 점검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행했느냐, 학교에서. 오늘 센터 공유산에서 이 사랑을 행했느냐, 정말로 시기한 마음이 없었느냐, 정말 질투한 마음이 없었느냐, 정말 오래 참아줬느냐, 정말로 성내지 않았느냐, 편애하지 않았느냐. 증인된 삶이 이 사랑으로 열매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하셨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 믿음을 보여라 했을 때 사도 요한은 뭐랍니까? 네가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아내, 남편,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친척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뭘로 보이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뭘로 드러내겠습니까?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증거를 보내셨을 때 영혼 구원이라는 답을 지금까지 찾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가 온 힘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 말미암아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행복이 있더라고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영혼 구원은 성령이 하나님 하신 일, 우리 도구가 될 뿐이죠, 그죠? 도구가 못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가복음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면 첫째, 네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지금도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됐다 싶으면 보면 또 나오고 그래요. 때로는 너 누구 때문에 선교하냐, 누구 때문에 가려고 그러냐, 누구 때문에 선교하기 위해, 누구 때문에 더 늘리려고 그러냐, 누구 때문에 사역을 넓히려고 그러냐, 누구 때문에 네가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냐. 이 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예요. 우리는 일개명이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다 장담, 우리 교회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우상숭배 안 합니다 생각합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요, 우상숭배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우리 우상숭배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부인이 됐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갈등을 느낍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역자들끼리 갈등을 느낍니까? 어떻게 선교사들 연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들 갈등을 느낍니까? 어떻게 성도들끼리 갈등을 느낍니까? 어떻게 구역식들 갈등을 느낍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디나이 해야 되죠. 부인해야 되죠. 그죠? 이제 내가 내 거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잡아 죽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피값을,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게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 생명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생명 내 게 아닙니다. 내 건강 내 게 아닙니다. 내 지식요, 내 물질, 내 탤런트 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지적했죠, 그죠?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사람들의 상처받을 때 참 가슴 아프죠, 그죠? 오해받을 때, 오해의 대상이 됐을 때 참 마음 아프죠.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왜 아파하냐? 너 왜 아파하니? 아직도 살았니? 아직도 살았니? 네가 아파할 때 나는 더 아파해. 나는 네 안에서 지금. 내가 아파할 일이야.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대적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저들이 지금 너를 대적한 게 아니야. 저들이 왕을 세우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내 통치를 예민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 거야. 너를 거절한 게 아니야. 너는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살았냐? 뭘 아파하니? 뭘 힘들어하니? 뭘 아까워하니? 내가 알아주면 되지 않니? 네가 네 자신이 부인됐다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 하나님 우리 약한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죠? 약한 체질을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도 내 것인 양을 행사할 때 참 많은 걸 봅니다. 예. 증인 되려면 부인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 4절을 보니까 두 번째 단계,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저는 청년들이 결혼한다면은 결혼하기 전에 꼭 찾아오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야기합니다. 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니? 행복을 만들어가려고 기도하니? 아니, 결혼하니? 답변을 못해요. 행복을 하기 위해서 네가 결혼한다면 난 100% 반대다. 결혼하면 행복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결혼한 순간부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럴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아내의 단점, 남편의 단점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 다 주님께 맡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돌봐주고 있어요.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 부모들 마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대신에 남편이 군대만 대신 갈 수 있다 그러면 10번이라도 남편을 군대 보내겠다고.
한국 엄마들의 자식을 사랑하는 애착심입니다. 다 맡겠다 그러면서 다 해주려고 그래요. 말은 맡겠다 그래요. 십자가는 그렇게 져준 게 아니죠.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질 것 같으면요, 연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자기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만할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똥만큼도 못합니다. 신앙의 선비들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말은 막대기도 못합니다.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기도할 때는 다 고백을 해요. 그죠? 기도할 때는 그런 내용을 막 고백을 해요. 그래놓고 집에 들어가서는, 그래놓고 모였을 때는 자기의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을 닫습니다. 그죠? 상대방을 품어주지 못하죠. 여러분, 내가 존재한 곳에서 내 주변의 모든 걸 다 품어줬을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단계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라 했죠. 그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려고 했을 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구인이 안 되고 너희 집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없고 못 질 것 같으면은 결코 날 따라올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것이 고앤 두거든요. 그죠? 가서 내가 보여준 이 삶을 살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같은 길을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그죠? 예수님 삶을 본받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어떤 삶을 살아줬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델이 세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보고 여러분 삶을 본받아 가지 마십시오. 우리 CLT 공동체는 인터넷 안 합니다. 다 차단시켰습니다. 오면 스마트폰 다 못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세상을 애매하는 거 아니죠. 세상을 지혜롭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먼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보면은 우리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 먼저 보면요, 다 그게 따라가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발에 들뿌리라고 우리가 배우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집에 돌아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세상에 나가면요, 삶이요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간다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노후 대책 강구하고 계십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암 치료를 위해서, 비싼 보험료를 위해서, 비싼 병원비를 위해서 보험 들여서 건강보험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생명보험도 필요할 겁니다. 다 해야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주는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대책입니다. 우리 생명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언제 풀려갈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보니까 저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많은 예언을 해줬고 귀신을 쫓아냈고 엄청 큰일을 했습니다. 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현신의 권사님의 그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서 나는 모른다 했다는 그 말씀을 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엄청난 환자들 고쳐줬고 귀신을 쫓아내렸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줬고, 근데 주님은 네가 세상 가운데 네 영광을 다 취했지 않느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언제 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 결산을 받아야 될 겁니다. 청지기로서. 내가 너에게 준 지식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쓰고 왔니? 몇 명이나 나에게 데려가니? 얼마나 남겼느냐?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아름다운 예쁜 아들, 딸을 줬지 않느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돈 대줬지 않느냐? 때마다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키웠지 않느냐? 아마 주님 묻기 전에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앞에 다 밝혀지니까. 정말로 저한테 늘 제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신 질문이 그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쓰레기장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 몸을 못 씻으니까 뭐 그냥 찌린 데다가 엄청 흑인 특유의 그 냄새에다가 참 고약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인사가 안아준 거니까요. 그냥 애비 맞추고 접근이 와요. 이렇게. 제 가족은 앉아있다가 술 취한 애한테 이렇게 막 아내를 붙잡고 막 이렇게 씨름하고 그런 일도 막 있고 그럽니다. 너무 냄새가 고약해요. 근데 주님께 책망받았죠. 너는 더 더럽다. 인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냄새나는 너희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아냐? 주님이 이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너는 보는 바 지금 육신을 맡은 냄새만 보고 더럽다 그러냐? 이 땅에 세워진 인간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줄 아냐? 나는 그걸 참고 냄새가 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 순간에 굉장히 제가 울컥했습니다. 꼭 알아줬어요. 근데요, 냄새가 안 나요.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죠? 흑인들이 그렇게 좋아요. 코 올리기 아이들이나 쓰레기장이나 길거리 애들이나 그 시점보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씻을 수 물이 없으니까 예배당 가지는 못합니다. 흑인교회도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를 만나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달라고. 예배 드리라고. 먹을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필요하다고. 어떤 분은 선교사인 저보다 훨씬 더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앞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하시죠? 아멘. 예,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아멘. 따라가십시다. 따라가는 흔적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보여드리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여러분 뭘 못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 고난이죠, 그죠? 현실을 부인하고 하나님 순종을 원했을 때, 믿음을 보여라 했을 때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종의 고난 없이는 여러분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고난 없는 그 축복은 가짜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픔 없이 절대 성숙은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픔이 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고독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적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구원의 증표, 구원의 증거, 믿음의 증표, 믿음의 증거.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